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예언서와 선지서는요, 심판이 말씀이 선포되었다가 그 심판이 점점 약해지고 회복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오늘 말씀 나눴던 이사야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도요, 그렇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40장부터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의 돌아올 곳이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39장과 40장 사이에는요, 바로 이어지는 장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약 100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우리 40장,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네, 오늘 준비가 혹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회복이 약속이 된 심판입니다. 그냥 심판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회복이 약속된 그러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혼낼 때에 그 아이들을 우리의 감정을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옳은 길에서 떠날까봐,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까봐, 정말 바른 길을 살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어딘가에, 우주 만물 어딘가에도 늘 계시는 편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지쳐도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는,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 처지를 이겨낼 수 있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시 교독할 때 고백하셨던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시고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한 그러한 사랑을 하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이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요, 돌에 깔려 죽었을 수도 있고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가족도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던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포로 생활에 지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선물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며 질병과 싸우시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싸우시고 크고 작은 현실의 문제와 또한 관계의 어려움, 가정에서 말 못할 어려움,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능력,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지난주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의 교수님의 한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뭔가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들만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온 성가대로 또한 방송실에서 가장 먼저 오셔서 또 식사 봉사로, 안내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주보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반주로,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은사고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은 믿음도 은사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화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실 미래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믿음도 은사라는 말씀하실 때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처해 계시는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도 은사라고 하셨으니 믿음의 은사,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나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믿고 감사. 또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적인 것들과 건강과 관계와 뒤틀린 모든 것들을 원상복구, 아니요,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은사요, 우리 하나님에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말 잘 듣는 자녀들도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이요, 뇌 속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뇌 회로를 하나하나 만지고 계신 상황에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공사 현장 지나가실 때 어떠십니까? 각종 공사 장비 때문에 시끄럽죠. 우리 자녀들의 뇌 속이 지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어른 성도님 중에도 지금 뇌 속이 지금 똑같이 공사 중이신 분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어른분들은 이미 뇌 구조가 다 굳어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요, 리모델링 시켜주시면요, 다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요, 그 다 뇌도요, 다 리모델링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만져주시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다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효주원 공동체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믿음으로, 희망으로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실 때에 그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우리는요, 잘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요. 나는요, 건강합니다. 우리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요. 나는요, 우리 자녀들은요, 잘 됩니다. 내 힘과 능력, 내가 가진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도 잘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요. 아멘.
이제 몇 주 뒤면은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광남군 이미 개학해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날 더운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광복절 대체 공휴일 끝난 뒤에 오포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태전중학교 여러 고등학교와 중학교들이 개학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학기를 준비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현수막 보시는 것처럼 내일 저녁부터 토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아니고요. 제가 욕심이 좀 많이 부렸나 봅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광복절 토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몇 분이 나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시더라도요. 저 혼자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지원국회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룩한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많은데 아직까지 왜 사람 냄새가 이렇게 진동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사람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왜 이렇게 돈 냄새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7, 80년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에 나실 겁니다. 정말 기도원마다요. 정말 기도원마다 자리가 없어서 예배 초소에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이요.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대예배당이 지금 사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영성이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효정 공동체가 있고 우리 광주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힘과 능력, 내 경험치만 가지고는요, 내 판단만 가지고는요, 내 이성만 가지고는요, 신앙생활할 때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정말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멋지게 비행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뜻을 다른 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새 번역에서는요, 소망으로 삼다. 우리말 성경에는 바라다. 앙망하다를 영어로는요, NIV 버전에서는 hope. 네. 제가 한반도 서해안 이게 발음이라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hope, 희망하다. 네. ESV 버전은요, wait for, 기다리다. 원어 뜻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나를, 내 믿음이 연약한 나를요,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밧줄로요,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묶고 버티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앙망하다라고 하는 원래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도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관계를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도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때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부흥시키시는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게 바로 앙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힘의 원천이요,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앙망하시는 주님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아래에 있는 애는 비둘기인가요? 닭둘기인가요? 예, 닭둘기라고 하죠. 우리가 하도 인간이 주는 먹이를 많이 줘서
비둘기가 아니라 닭처럼 아주 살이 토실토실해진 닭둘기. 또 위에는요, 네, 독수리, 멋지게 창궁을 비행하고 있는 독수리의 그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어떤 쪽이 더 멋있게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네, 혹시 닭둘기가 어떻게 맛있어 보이셔서 혹시 닭둘기가 멋있어 보이는 분 계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십니까? 근데 저는요, 이 그림을 보면요, 볼 때마다 독수리가 더 멋있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뭐뭐답게라는 말을 좀 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뭐 남자답게, 여자답게, 뭐 이렇게 답게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고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요. 새는 새답게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왜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새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새에 담겨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요. 새는요, 인간이 던져주는 먹이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며 하늘에서 먹이를 찾아서 활공하고 있다가 먹이를 찾아 낚아채는 것이 새의 본분입니다. 창조 목적입니다. 독수리가요, 바람을 타고 나를 때에 자기 힘만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나를 때요, 무려 120km에서 시속입니다. 빠를 때는요, 200km까지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제 차보다 빠릅니다. 제 차보다 훨씬 빨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만을 할 때는요, 지치게 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날개를 퍼득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조금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배 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좀 안 될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본어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또 전공을 해가지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말이 없더라고요. 토스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번아웃 증후군 전 단계가 토스트 증후군이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토스트를 구울 때 어때요? 이렇게 겉 테두리가 이렇게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타기 전에. 예. 번아웃 전 단계인 것도 토스트 증후군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말을 쓰거든요. 혹시 토스트 증후군이나 번아웃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열심이 완전히 식어져서 예배의 마음의 갈증도, 갈망도 적어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첫사랑이 언제였는지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가장 최근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시는 혹시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배하며 찬양하며 눈물로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가장 최근이 언제이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셨던 적은 가장 최근은 언제이십니까? 혹시 그때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 잊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앙망하면 됩니다. 힘드셔도 괜찮아요. 어디선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한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정말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 그늘에만 있어도 좀 살 것 같고요. 정말 에어컨 바람 쐬면요,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 에어컨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효정 공동체에 주님께서 불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학생 때에, 청년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에서, 예배 생활에서 요즘 조금 방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기를, 또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특히 어머니는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한참 힘들 때 사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방황할 때에 저는 금식 못하더라도 워낙 바빠서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또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할 때 어머니가 대신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모, 고모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간을 고정하시면요, 그렇게 하시려면 말씀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열심 가지시고 이렇게 현수막 보시는 것처럼 내일부터 있을 기도회 가운데 말 그대로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면 저도 사실 편하거든요. 왜냐면 새벽 예배 인도만 하면 되니까요. 저녁에는 수요일날 금요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제가 저녁 기도를 한 것은 혹시라도 저녁에 퇴근하시고 그래도 사모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제가 저녁 기도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에는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화요일 날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수요일 날은 에스더에 대해서 민족을 심장에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성경의 위인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8시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뜻을 정하시고 함께 한 주간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우리 효종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